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입니다. 신명기 5장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을 다시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2세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들려준 이유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보자를 예표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순종의 신앙은 단순히 말씀을 들어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중간을 지켜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기서 핵심은 방향이 아니라 기준을 말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기준일까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치우치다는요, 수루라는 단어인데요. 벗어나다, 방향을 틀다, 떠나다, 이탈하다. 그러니까 즉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스스로죠. 말씀을 떠나고 스스로,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 이것도 스스로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낳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고 말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라. 마치 길 한가운데를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벗어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요. 오른쪽으로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좌로나 우로나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적 표현에서 좌우는 양쪽 방향을 모두 말함으로써 어느 쪽으로도 어떤 경우에라도 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좌우나 적당한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왼쪽은 죄고 오른쪽은 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질문은 나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5장 32절 다음 절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생명과 복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치와 우상과 유혹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좌를 보거나 우를 보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언약 백성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서도 성경의 비결을 뛰어난 전략이나 군사력에 두지 않고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 두십니다. 또 잠언 4장 27절에서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순종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백성의 일생을 관통하는 핵심 원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명령으로 주어지고요. 여호수아에서는 승리의 비결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좋은 왕의 기준이 되고요.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삶의 원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치우쳤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의견을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죠. 조금만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치우침이 결국 왕위를 잃게 했습니다. 솔로몬도 치우쳤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말년에 조금씩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뉘는 원인이 되었죠. 작은 치우침은 결국 너무도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석한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왼쪽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오른쪽이 더 빨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준을 세상이나 감정에 맞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일상 중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조경은 무엇인가요? 8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가 없다면 아직 내게 환난이 부족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악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혼돈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치우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6년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가 한일교회와 만나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공동체와 어우러지며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락 쉼터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구원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고 한 영혼을 기다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